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은 한 규빗이 45cm니까요. 약 27m 정도 되는 27m. 어느 정도 높이인지 가름 잡겠어요? 한 층을 3m로 한다면 한 9층 높이에 아마 밑에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런 큰 신상입니다. 넓이가 약 2.7m 정도 되고요. 그것을 바벨론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왜 평지에 세웠을까요? 많은 사람들 모으려고요. 이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과 재무관, 모사, 법률사 그리고 각도의 모든 관원들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3절 이에 그 많은 관리들이 함께 신상 앞에 섰습니다. 4절 5절에 반포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관원들, 왕이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나팔, 피리, 온갖 악기의 소리들이 울리면 그것을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5절입니다.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7절에 모든 백성, 나라들, 각 방언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참 다스리는 관리들이 고위 상호에 관관없이 모두 들이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7절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주전 612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주전 612년 그때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점령당해요. 그 이전까지는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 잔인한 나라죠. 강력한 나라였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수도를 점령당하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의 더 북쪽 하란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결국 주전 609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우리 역사책에서 함께 듣고 배운 그런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흠모했던 바로 얼마 전에 결국은 발각되어서 사형당했던 그런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는 많은 그런 민족들을 점령했어요.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점령당한 그런 무수한 민족들, 그 민족들은 각각 신들이 있고요. 자기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 중앙집권 통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각 민족들에게 섬기던 그런 신들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우상들을 계속 섬기게 놔두는 겁니다. 대신 내가 너희 민족의 신들을 인정해 줬으니까, 참 너희들의 우상들을 허용해 줬으니까 내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내가 세우는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것이 바로 관용을 베풀면서 동시에 참 자기의 신들, 자기의 세우는 우상 앞에 엎드려 함께 절하게 함으로써 중앙 통치, 집권 통치를 이루었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요. 엄청나게 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권세와 부와 그의 힘의 크기만큼 크게 지어놓은 것이죠. 다른 모든 신들, 우상들이 압도당할 만큼 큰 그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
백성들을 정복당한 그런 모든 피정복민들 다 모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기에 방백, 수령, 높은 그런 고위 관리들, 모든 관리들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복당한 나라들, 모든 백성들, 각 방언하는 여러 민족들의 관리들을 모두 두라 평지에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악기가 크게 울릴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절하게 함으로 모두 참 느부갓네살의 참 절대 통치에 복종기하고 하나됨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악기 소리를 듣자 어떻게 했어요?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두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이, 모든 관리들이 엎드려 절하니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데 모두 절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위세 앞에, 이 엄청난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의 신들, 우상들 다 관용을 베풀어서 허용하는데요, 모두 절했습니다. 모두 엎드렸어요. 그런데 주전 605년에 한번 침입을 받았고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작은 나라, 유다 왕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세 사람이요, 관리 세 사람이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거칠게 끌어왔겠죠.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더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베풀었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들, 너희의 참 정복당했지만은 너희들의 신들을 내가 인정할 테니까 너희는 내 신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내 신 앞에, 내가 너희 우상들을 허용했으니까 너희는 정복당한 민족으로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요청했던 중앙집권의 통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믿는 종교를, 내가 당신들이 믿는 신들을, 내가 당신들이 세운 우상을 인정할 테니까, 허용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의 신을 존중하라. 그런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진짜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모두 함께 쉽게 편하게 받아들이기 좋은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자는데요. 서로 인정하자는데 뭐 산이 있는데 남편으로 올라가건 북편으로 올라가건 동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다 함께 정상에서 만날 거니까 서로 인정하자는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작은 나라에 아직 참 청소년 티를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감히 정복자인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어갔던 그 엄청난 그런 치수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명을 가감히 어기며 충돌하며 도전해온 그러한 세 젊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오늘 첫 번째 큰 단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갖고 계신가요? 참 이 세 친구의 신앙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당신이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지만은 당신의 신도 거짓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도 다 거짓이고 모든 종교도 거짓이고요, 당신이 세운 우상도 금신상도 아무리 금으로 아무리 위압적으로 높게 거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은 헛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감히 세 친구가 배타적인 그런 신앙으로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그럽게요, 요즘에 관용이란 말, 톨러런스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서로 인정하자는, 서로의 종교를 서로가 존중하자는 그런, 그래서 참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는,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요, 그래서 절에서 성탄절 추일 만들어주고요, 성당에서 또 초파일 기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 살아계신 한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누가요? 전 그렇게 북으로 오르고 남으로 오르고 올라가서 정상으로 만날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면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우리의 생각에 편한 그런 주장이었다면요. 세 친구의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이 세 친구가 무모한 도전인가요? 세 친구가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가 섬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유다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당신을 지으신 분이고 참 온 천하의 역사의 주제이시며 천하 만물 지으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에 많은 충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타협들도 있고 충돌도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들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물리적인 충돌들,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모든 다툼들, 그러한 것은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고요, 그 중심 내부의 깊은 곳에 가보면 결국은 지난주에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거짓과 진리의 충돌이고요, 어둠과 빛의 충돌이고요,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의 충돌임을, 바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참 하나님, 그분을 섬긴 신앙과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종교와 거짓 신들의 섭리와 그것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충돌임을 바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설교 요약 한번 가보실까요? 진리와 거짓의 충돌입니다. 거짓 신과 헛된 우상을 섬긴 느부갓네살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세 사람의 충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충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충돌 내면 깊은 곳에는 이것이 바로 진짜 의미 있는 충돌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충돌입니다. 두 번째, 이제라도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여러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는, 이제라도 그것은 엄청난 관용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군주 사회에서요, 이미 명령이 내렸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입니다. 무슨 재판하고 시간을 좀 주고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시입니다. 아무 절차 없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그런 명령은 이미 추상 같은 명령이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라도 한 번 더 관용을 베푸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절대 군주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관용이에요.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너희가 절하라고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큰 관용을 베푼 것은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그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의 사건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요, 신상을 봤죠. 머리는 금으로요, 가슴 이쪽은 은으로, 배 이쪽은 동으로요, 그 밑에 다리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본 것을, 아무도 그 꿈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꿈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은 그 꿈과 해석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다니엘이 직접 얘기하지만 세 친구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석하나님. 2장 47절을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을 겁니다. 충돌 속에 강자가 베푸는 관용이었죠. 약자는 감지덩치하는 마음으로 고집을 굽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일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현실적인 권세와 위협과 관용 앞에 세 사람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요,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는 능력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거기에 끌려온 세 친구가 거기 있어요. 옆에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내 명령 앞에, 내 권세 앞에, 그리고 여기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 넣을 것인데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전이죠. 능력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너희가 보다시피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기 질문 가운데도 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의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 제가 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정확히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간?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정확히 적용된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상상력조차 초월하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거니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실제 하나님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한한 엄청난 광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그가 2장에서 4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다니엘서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을 얘기도 안 했는데 마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해석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참 자기가 숨겼던 얘기하지 않았던 꿈을 마친 하나님이셨지만은 그가 생각하기에는 너희 하나님도 모든 다른 신들처럼 여기 말씀처럼 능히 너희를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다른 모든 신들도 할 수 없고 너희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현실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풀무불이 없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그 불 속에서 여러분들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나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에는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고요. 없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그가 생각한 하나님, 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계속 4장 쭉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아가죠. 아마도 비유로 한다면 중국의 태산이라고 있습니다. 큰 산이죠. 큰 산이. 하나님을 태산으로 비유한다면 태산으로 비유할 수 없지만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지만은 태산을 비유한다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안 것은 태산의 밑자락에 흙더미에 티끌 몇 개를 새끼손가락으로 깔짝깔짝 조그만 정도만, 그 정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너희 하나님도 그럴 능력이 있으신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런 명령 앞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의 대답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참 분노가 치솟아서 얼굴이 그냥 불그락 푸르락 참 진노 가운데 달달 떨렸을 겁니다.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왕이 풀무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는다면,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참 풀무 가운데서도, 풀무 가운데 타오르는 현실 가운데, 참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실 거고, 풀무뿐만 아니라 우리 죽이시어 가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들 믿는 줄 압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풀무 가운데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풀물 가운데 그냥 불타서 죄가 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냥 놔두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암 3기입니다. 암 4기, 암 5기예요. 참 죽음의 참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암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걱정 안 하실 수 있나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그럼 믿으시나요? 참 그것을 이기게 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신 분들 정말 잘 믿는 겁니다. 참 답변 안 하신 분들 솔직해서 좋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새 친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믿는데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의 말씀으로요, 참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유지하신 분이세요. 지금도요, 그것을 보존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 주제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능히 풀무에서도 왕의 손에도 건질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고백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풀문불에 참 고통 가운데 거슬리고 뜨거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결정하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를 암에서 고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파산 상태에서 나를 일생 가난 가운데 살게 할지라도, 나를 실패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결정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러므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씩 그분 하나님만 섬기고 왕의 신들과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자녀들 10년 넘게 키워준 한 전사님이 계십니다. 에베농 전사님이에요. 전 이분을 사랑하고 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대하고, 그리고 이분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직장암으로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 내내 키모테라피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럽게 키모테라피를 했는데요, 암 덩어리가 이렇게 줄어들면 수술하려고 했는데 여름 내내 키모테라피를 했지만 암 덩어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암이 오히려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수술을 결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8월 29일입니다. 3일 후에 수요일날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방면에 전문 수술 외과 의사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서 12시간에서 1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미 대장을 이렇게 잘라냈는데 직장 전체와 방광과 그리고 전립선까지 전부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수술을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온 마음 다 키워준 우리 전사님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전사님이에요. 이제는 수술 후에는 방광도 없고요, 직장과 항문도 없고, 이제 전립선도 없고, 장기 거의 모두 제거된 그런 큰 수술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보낸 그런 Final Update Before My Surgery라는 그런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기도하는 시간들 더 가까워졌고요, 그런 얘기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데, 내가 낫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단지 나를 낫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고통 없이 이 과정들이 진행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I will embrace the sovereignty and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embrace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통이 없길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work faithfully and joyfully, 진실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시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승일 전사님의 암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지만은 그것만 믿는 것, 그것은 아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욕망 축을 위하여, 내 충족을 위하여 내가 편안히 살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참 내 욕망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용하려는 그런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그러한 것은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실제는 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암의 투병 가운데 건지고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나도 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참 나를 건강케 하지 아니한다면, 암에서 날 회복시키지 아니하신다면, 불물불 가운데 날 건지시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날 건지시 아니하신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할지라도 혹시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의 선하심을 인정해드리는, 그것이 나에게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걸어가야 될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잊지 못하는 아기가 있어요. 이성민, 이세정 성도님 가정의 첫 아이입니다. 아이린이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그 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폐 기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 입원해야 됐고요.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스탠포드에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전문 병원이. 그래서 어린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한 분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에 팔딱팔딱 뛰는 아기의 심장을 보았고요.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아빠가 울더라고요. 딸인데 딸에게 예쁜 옷 한번 입혀보지 못했는데, 엄마는 아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아프니까 산후조리도 못한 채 계속 아기의 옆을 지키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린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해요. 그 아기,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아이를 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최선을 주신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 왕의 신앙의 훌륭한 면이 바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654면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심이니이다,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권능,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것과요, 또 하나는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기도문 가운데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통치 주권이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아버지 뜻이 Your will be done, My will be done이 아니고 Your will be done.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버지 주권에 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은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왕되심이, 그분의 절대 주권이 내게 임하여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 기도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은 아직 신앙생활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기 원했어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왕도 되고 이렇게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어드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많은 금으로 백향목으로 정말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 내가 지어드린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그런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사울 왕을 폐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하는데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의 아들 통해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니까요. 내가 섬긴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자 노릇이고 귀신을 쫓아가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일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의 설교요약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절대 군주와 권주의 권자 관용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무모한 만영이었을까요? 참 신앙이었을까요? 심장 떨린 현실 앞에서 그들이 고백한 신앙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심장 떨리는 현실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왕의 명령 주상 같은 그런 즉시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현실 앞에서요, 우리가 섬긴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그냥 다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그분뿐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현실 속에서 믿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한가요? 설명드렸습니다. 숙제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충돌해오는 현실 속에서 현실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청하죠. 충돌해옵니다. 하지만은 진리와 거짓의 충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실 건가요?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크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아직도 작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재물에 매달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는 무한하게 있으세요. 모든 것이 다 그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요,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됨을 얻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 자신이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말 잘 못하고 느린 것도 이게 장애물 별거 아니고요. 가장 큰 장애물은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 주권 앞에 하나님 나라,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망을, 설교 잘하자고 하는 욕망, 칭찬 드리려고 하는 욕망, 큰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헛된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지, 그것이 저의 관건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숙제를 3주 전에 내어드린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숙제,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 사용, 돈 사용, 혀 사용, 여러분이 지난 3주일 동안 어떻게 시간 사용하셨는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통치하시나요? 돈 사용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11조 드릴 테니까요. 이게 좀 영에 차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나머지 이거 10분의 8, 10분의 9는 이건 내 겁니다. 좀 간섭하지 마세요. 편하게 내 욕망대로 쓸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11조가 아닙니다. 11조의 원리의 의미는 모든 것이요, 부하기도 하나님께로 왔다고. 역대상의 29장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드렸는데, 백성들이 드렸고 방백들이 했는데 우리가 드릴 힘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 의미는 하나님, 요걸 드릴 테니까, 요걸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내 거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분의 9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10분의 1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것을 인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고,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표현임을, 그것이 11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믿으시나요? 여러분 직장이요, 여러분 집 문제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든 문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처럼, 내 은행 잔고가 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요, 그것이 없어져 가면 불안해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신입니다. 그것이 11조 의미는 하나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난 재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돈을, 내 혀를, 내 삶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11조는요.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권자. 다니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 이르기까지 어떤 8월 말까지 다니엘서를 다 읽을 텐데요. 전체 내용 그겁니다. 다니엘서의 1장부터 10장까지요. 누가 왕이냐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1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유다 왕국을 침범했고요, 포로를 끌어왔어요. 침략했습니다. 2장에 가면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역사를 주재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적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새 나라, 참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미리 말씀하세요. 셋째 나라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되잖아요, 헬라 제국에.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할 나라는 강하게 철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철과 진흙으로 합해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 앞으로 진행될 주전 600년 전, 500년 전 그 사이 기간에 주전 6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대로 종말까지 이루어질 모든 역사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날 것을, 종말이 이를 것을,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질 것을, 그때 마지막 때 부활이, 죽은 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제가 암송하고 잊어버렸나요? 지혜로운 자는 암송하신 분 한번 해보실래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 어른대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네가 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벨사살 네가 왕이 아니란 것이에요. 내가 널 세웠고 널 폐한다고요.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음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다는, 그 나라가 또 망하고 헬라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강대국이 로마족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 나라가 다시 두 나라로 나눠지고 그 나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통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시네요. 내가 왕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늘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왕되심을,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